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간직하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대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당시 화재 사건으로 민심이 불안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가까운 시기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종말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로마인들의 타락한 일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신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독교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충돌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한 거죠. 결국 기독교를 사악한 미신이라 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흉흉한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전환할 기회를 보고 있던 네로에게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하는 저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 원수 마귀와도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거나 총독이라도 순종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 순종하라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권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악한 왕, 악한 종독이라 해도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느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답을 하는데요. 먼저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약자에 대해서는 아나무인격인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주인들, 이와 같은 왕과 총독들에게도 성도들은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불법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 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왕이 명령하는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까지도 다 순종해서 악행에 동참하라 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은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더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사랑,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정도 탕감해 주는 아량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그 정도의 사랑도 사실 희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까다로운 자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정도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위해 우리가 죽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내게 까다롭게 행하는 사람, 그 누구든 그가 왕이든 총독이든 혹은 상전이든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린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한계 없는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한계 없는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받는 고난에도 적용을 하자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당한 고난이란 억울한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온갖 불의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우린 도대체 이 고난을 어디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자신을 억울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다 용서했습니다. 다 사랑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 어디까지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 한계 없는 사랑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저항하고 항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가하게 하는 그 가해자가 저 부당한 정부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데모도 하고 싶고 사람들을 모아서 법정에다가 호소도 하면서 다투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화재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데도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게 뭐 칭찬을 받을 거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 이후에 고난을 받는다면 아마 언젠가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야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어려움을 다 당했어? 정말 대단하다. 오히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받고 참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 대단하다 칭찬해 주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참는 이유는 바로 이걸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사형에 처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재판도 불법적으로 행하였고 증인들도 거짓으로 내세웠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불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하셨죠.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 이제 곧 종말이 올 테니 타락한 생활을 멈추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특별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 안고 용서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일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마귀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끝까지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자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까다롭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계 없이 순종하여서 우리의 선함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도 잘 참고 인내해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자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